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보좌 앞에 나와야 새 힘을 얻습니다. 보좌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새 힘을 얻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는 뭐냐?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가 보좌입니다. 앉으신 보좌. 왜 이 보좌에 앉으셨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정해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첫째는 어떤 힘입니까? 네가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녀다.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 싶다. 세계를 복음하고 싶다. 나는 너를 불러서 너에게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주어서 너를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자꾸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우리의 육신적인 불안함, 우리의 육신적인 염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 네가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24시 응답하는 보좌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다. 적어도 이 보좌 앞에 이 주님의 말씀은 237개 나라를 살릴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의 가문을,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고 싶어. 그래서 너를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른 거란다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 예. 이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무람도 있죠. 옥구지점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잖아요. 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이 네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란다. 지금 네가 내 입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걸림돌이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 내 주장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일날 우리를 보좌 앞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도 있어요. 심판의 보좌.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는 어떤 사람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냐 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심판주, 심판자의 이 보좌 앞에는 반드시 죄인이 서게 돼 있어요. 죄인.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자는 심판의 보좌 앞에 안 서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야곱과 같은 나를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뭐 라반의 집이 그렇게 큰 피난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외삼촌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 분이요, 나를 보호해 줄 분 같아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는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사닥다리가 야곱의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로 쫙 세워졌는데, 사닥다리를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끝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태 속에서부터 선택해서 야곱의 여러 가지 실수, 모순, 투성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 광야에서 잠자는 이 괴롭고 힘든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야곱이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을, 은혜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저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머슴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전도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됨을 진실로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해요. 자꾸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버리고 오직 보좌의 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다가 여러분들이 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놓쳐버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완전히 끝내셨다. 혹시 여러분 염려되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심은 굉장한 것이에요. 오늘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가 생각해 봅시다. 과거 문제 해결이요. 원죄 문제 해결이라고 말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냈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좀 더 우리 행위가 조금 괜찮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0.1%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라고 말이에요.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십니다.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보좌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는 뜰 저 밖에서 있어야 하는,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저 뜰 밖에 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 오늘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믿게 되냐고요.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하신 거예요. 나는 늘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얘기하면 난 늘 감사해요. 한 번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라서 그런지 그냥 믿게 하셨어요. 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학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랑받는 자녀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부정으로 이렇게 해서 최고의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거 다 알아요. 누구는 뭐가 연약하고, 누구는 저것이 연약하고 이것이 연약하고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끝납니다. 끝나요. 38년 되는 병자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소경에 눈을 띄워줬어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를 연약함을 다 아신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형편 잘 아신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안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고 말이에요. 진짜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연약함을 아시는 이에요. 자, 어디까지 아시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 당하는 그것도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아셔. 여러분 다 시험 당해봤죠? 시험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도 우리의 삶이 시험이야,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 유혹이. 그래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뭐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에 든 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 시험을 이겼어요. 사단을 꺾으셨다고 말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도 당하신 주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들어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행편 다 아시니까,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좌 24시를 누릴 신분이에요. 주님의 보좌가 우리가 갈 그 보좌, 그 보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에어싸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어서 지금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할지라도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좌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보좌를 더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라. 쭈밋쭈밋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이미 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자,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이미 우리는요 긍휼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긍휼을 입었다니까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입었어요. 입었어. 이제 우리는 당당히 나가라고 말이에요. 당당히. 에? 당당히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마다 시마다 때가 있잖아요. 때. 시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이 우리 빠질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러죠? 예. 때로는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예.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돕는 그 은혜. 우리는 보좌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신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믿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님에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도 형의 마음은 풀리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은 오직 당신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순례자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237 살릴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살리기를 원해요.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보좌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설 때에 내 생각에 치우게 돼요.
보좌 앞에 설 때에 내 입장이 바꿔져요. 보좌 앞에 설 때에 내 주장이 바뀐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오라. 흑암을 깨트릴 힘과 생명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전도자의 비밀,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래요. 왜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인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 힘 얻게 하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24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보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료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를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